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에 살고 있다면 마음이 평온하다.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싫어하지 말라. 세상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성과 감성이 존재하고 어려움의 반대편에는 쉬움이 있다. 길고 짧은 것이 있고 앞과 뒤가 있으며 높음과 낮음이 경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좌절 속에 희망이 있고 슬픔 속에 희망이 있다. 성인은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성인에 맞서 이길 수가 없다. 삶을 받아들이고 삶에 항복할 줄 알아라. 그러면 삶은 나를 파괴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물처럼 흘려보내야 한다. 머지않아 밝혀질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곧 신뢰를 잃고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없게 된다. 진실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알면서도 겸손한 것이 죄상이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병이다. 그것이 병임을 알기에 성인에게는 병이 없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위선과 가식을 버려라.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물처럼 살아야 한다. 최고의 처세술은 물의 흐름을 본받는 것이다. 물은 장애물을 피해서 흐른다. 물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흐르도록 부드럽고 강하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 강하다.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주지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다. 벽이 가로막으면 힘을 모으고 벽이 터지면 또다시 흐른다.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기에 더 고급스럽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된다. 세상에 물보다 더 약하고 무른 것은 없다. 하지만 떨어지는 물방울은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낸다. 약한 것도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이긴다. 가장 완전한 것은 어딘가 부족한 듯 보인다. 가장 충만한 것은 텅 비어 있다. 물보다 센 것도 물보다 약한 것도 없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선한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말하고 몸을 낮추어야 한다. 사람을 부리는데 능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겨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는다. 현란한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말라.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화려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화려한 맛은 미각을 마비하고 화려한 물건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착한 자는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자는 착하지 않다. 높음은 천함을 기본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화근이다. 지식은 보물이고 실천은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다. 보석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재능은 타고나지만 대부분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산다. 재능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도전하라. 큰 나무도 작은 가지에서 시작된다. 높은 탑도 작은 벽돌을 쌓는 것부터 시작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의 실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랑하고 무리하지 말라.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다. 뛰어난 상인은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이다. 덕이 많은 사람은 금은보화로 존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맡은 임무를 다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식량이 필요하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며 사랑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한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며 욕심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다. 명예에 취하지 말라. 성인은 모든 것을 존중하고 다투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 영역에서 머물 줄 알면 오래 견딜 수 있다.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야 한다. 내가 이룬 공 속에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진실의 말을 굳이 화려하게 장식하지 말라. 덕을 쌓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복을 많이 쌓는 사람은 억제하지 못할 것이 없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자이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언가를 담을 수가 있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엔 진실이 없다. 시간은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다.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물과 같아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의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걸 이뤄낸다. 높은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기의 공을 남과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채우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두드려 예리하게 한다면 오래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영원히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현란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미각을 잃게 하고 말 달려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어렵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 것을 버리고 가까운 것을 취한다. 만물이 다 함께 만들어질 때 나는 만물이 그 근원으로 돌아감을 생각한다. 세상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지만 겨울이 되면 다 사라지고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간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부른다. 그 고요함은 본성을 회복함이라 부른다.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영원불변인 항상이라고 한다. 항상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항상을 모르면 헛되이 흉함을 만들게 된다. 항상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면 공정하게 된다. 공정하게 되면 왕도가 된다. 왕도가 행해지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하늘의 이치는 곧 도이다.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면 불신이 있게 된다. 무늬가 아닌 바탕을 보고 화려한 거치장이 아닌 질박한 본질을 껴안아라.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줄여라. 모든 것을 비운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형태이다. 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오직 미묘하고 미묘해 황홀할 뿐이다. 미묘한 그 속에 도가 형상화되어가는 모습이 있다. 미묘한 그 속에 만물의 시초가 있다. 그윽하고 어두운 그곳에 만물의 근본이 있고 그 근본은 심히 참됨으로 그 속에 믿음이 존재한다. 예부터 지금까지 도라는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으로서 모든 만물의 시작을 볼 수 있다. 내가 어찌 모든 만물의 시작되는 모습을 알겠는가? 도에 의해서이다. 움푹한 곳은 채워지게 되고 낡은 것은 새롭게 된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되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성인은 도 하나를 안고 천하의 법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성인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아진다.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오히려 자신이 드러난다. 스스로 자부하지 않기에 길게 갈 수 있다. 대체로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이 그와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 굽은 것이 온전하다는 말이 어찌 거짓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한 것이고 세상의 이치는 그것으로 귀결된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누가 이렇게 하나? 바로 천지다. 천지 자연도 오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사람이 오래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도에 종사하는 사람, 즉 도자는 도와 같아지게 된다.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덕과 같아진다. 도와 덕을 잃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상실과 같아지게 된다. 도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도 역시 즐겁게 그와 함께한다. 덕에 따라 같이 행하는 사람에게는 덕 역시 즐겁게 그와 함께 있는다. 도와 덕을 잃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상실 역시 즐겁게 그와 함께한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의 불신이 있게 된다. 발끝으로 더 높이 서려는 사람은 오히려 오래 서 있지 못한다.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은 밝지 못하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는 사람은 드러나 인정받지 못한다. 스스로 공을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된다.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만물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어떤 혼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존재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적막하고 형상 없이 텅 비어 있다. 홀로 존재하는데 완전 무결에 고치지 않는다. 두루 우주를 운행하지만 위태롭지 않다. 가히 천하를 만드는 어미라 여길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렇지만 그걸 글자로 표현하자니 도라고 하게 된다. 억지로 그것에 이름을 붙이자니 큼이라고 하게 된다. 크니까 움직여간다. 움직여가니까 멀게 된다. 가장 멀게 되면 돌아오게 된다. 사람은 땅의 법칙에 따라 산다. 땅은 하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하늘은 도에 따라 운행한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에 따라 작용한다. 중후함은 경솔함의 뿌리가 된다. 고요함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의 우두머리가 된다. 경솔하면 곧 근본을 잃게 된다. 조급하면 곧 군주의 지위를 잃게 된다. 본래 사물은 지나쳐 가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다. 약하게 숨을 내쉬기도 하고 강하게 불기도 한다.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으며 꺾이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린 것을 제거하고 사치스런 것을 제거하고 과다한 것을 제거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정 밝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며 힘껏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처할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고 죽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 오래 사는 사람이다. 장차 거두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펼쳐주어라. 장차 그를 약화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그를 강하게 하라. 장차 그를 패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그를 흥하게 하라. 장차 빼앗으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무엇을 주어라. 이것을 일러 희미한 것이 밝아진다는 것이다. 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라의 이로운 도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천하에서 가장 지극히 부드러운 물 같은 것이 천하의 가장 지극히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을 제어한다. 무형의 것이라야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무가 행하여지는 것의 유익함을 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가 행해지는 것의 이익에 대해 천하에서는 그에 도달하는 이가 없다. 사람은 태어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삶을 끝까지 영위하는 자 열의 셋이요. 갑자기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열의 셋이다.
삶의 길에 있던 사람이 죽음으로 옮겨가는 사람 역시 열의 셋이다. 왜 그런가? 살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두터워서 그렇다. 대체로 듣기에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육지로 다녀도 외뿔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외뿔소는 뿔을 들이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는 그 발톱을 사용할 곳이 없으며 병기는 그 칼날을 찌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가? 죽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천지만물은 모두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이 세상을 낳은 근원이다. 만약 그 근원을 알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생겨난 천지만물도 알 수 있다. 그 생겨난 만물을 알고서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 근원을 지킨다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그 입을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 수고롭지 않게 된다. 그 입을 열고 그 잡다한 일을 더하면 평생 구제되지 않는다. 미묘한 것을 보는 것을 밝음이라 말한다.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그 빛을 사용해 다시 그 밝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내세우지 않고 말을 내세우는 자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 입을 닫고 그 눈과 귀를 닫는다. 그 날카로움을 꺾고 혼란한 어지러움을 해소시킨다. 그 빛을 조화롭게 만들고 그 세속의 먼지와 함께한다. 이것을 일러 아득함과 함께함이라 한다. 그러므로 친함과 소원함, 이로움과 해로움, 귀함과 천함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화는 복이 의지하고 있는 곳이다.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누가 극단을 알겠는가? 그것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발음은 기이함이 되고 선은 요사한 것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미혹된 지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반듯하지만 남을 가르지 않는다. 날카롭지만 상처 입히지 않는다. 곧지만 방자하지 않는다. 빛을 가지고 있지만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다스리고 자연을 따르는 데는 아낌만한 것이 없다. 보통 아낌 이것을 일직도의 복종함이라고 한다. 일직도의 복종함을 일러 덕을 거듭 쌓는 것이라고 한다. 덕을 거듭 쌓게 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기지 못함이 없게 되면 그 끝을 알지 못하게 된다. 끝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나라를 소유하는 근본 원칙이 있으면 오래도록 영원할 수 있게 된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마찬가지다.